예, 또 본문이 이제 그 시편 146편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3편 그리고 그 앞에 42편 이 두 개의 시편은 하나의 시 또 하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내용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후렴구, 반복해서 나오는 그 공통된 후렴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5절이 그 후렴구인데요. 이것은 이 42편, 그 앞에 42편에도 두 번 나옵니다. 42편 5절에 그리고 또 42편 마지막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42편, 43편을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의 시, 하나의 노래라고 이렇게 볼 때 이 노래는 3절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후렴구는 우리가 읽은 이 후렴구입니다. 이 43편, 42편 그 내용은요, 이 마음이 낙심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낙심이 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또 주변에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방하는 대적들이 있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군다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디 계신지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그 후렴구 그 후렴구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소망을 두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 다음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이제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또 특히 이 세대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소망을 두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중간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고 또 소망을 두는 대상이 사람 또 재물 이런 것에 이제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잠시 이렇게 신뢰할 만하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의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할 때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못하다,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재물도 그렇고요. 또 사람도 그렇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변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또 능력이 있는 우리가 아까 이 시편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능력이 있고 또 도움이 될 법한 그런 사람 또 나에게 뭐 잘해주고 친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만큼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뭐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도 하나님만큼의 그 신뢰할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잘 돕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돕다가도 어느 순간 도울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호흡이 끊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하기도 하고 또 좋은 신뢰 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렇게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지만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에게, 인간 왕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이 인간 왕이 있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좋아 보여요. 든든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왕을 요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사울을 이제 왕으로 택하시는데요. 이 사울을 보니까 외모가 준수합니다.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참 신뢰할 만했습니다. 의지할 만했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왕의 만세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강한 대적인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더욱 사울 왕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도 이제 실망을 주게 되고요. 또 자신을 이렇게 열렬히 지지했던 그 백성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주는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이제 쓸쓸히 퇴장하게 되는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게 든든해 보이고 참 이렇게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뭔가 이렇게 부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대선이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아마 우리들 중에는 그 당선인을 이렇게 지지한 사람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은 한편에서는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을 혹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지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망했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모습 다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귀인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변하는 그런 사람에게, 권력에게 소망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당선인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성도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이 시편 146편 5절의 이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복이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편 146편 이 6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한 절씩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옵니다. 그 앞에 3절, 4절, 5절에서 그렇게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한 그 이유가 이 6절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너무 다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인생과 다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이 모습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보면요, 먼저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여기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이신가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하시다. 여기 진실하시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다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능력이 없고 또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신실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7절에 보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을 하신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정의를 위해서 이제가 정의를 지키겠다, 이런 이제 말들, 약속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기가 참 어렵고 일관되게 지켜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또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비굴하게 된, 좀 낮아지게 된, 경제적인 형편이든 또는 어떤 이 여러 상황에서 이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밟기도 하고
더 이렇게 못 살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고아와 과부, 의지할 데 없고 연약하고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 10절에 보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과 다릅니까? 아무리 훌륭한 귀인들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만한 그러한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으시고 또 신실하시고 그러면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악인들을 그 길을 굽게 하실 수 있는, 악인들이 자신들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럴 만한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둘 만한 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우리가 적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떠밀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 가운데 떠밀려 가지 않는,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냥 끌려가지 않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편 43편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낙심할 상황입니다. 불안해할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캄캄하니까, 상황이 답답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끌려가고 거기에 그냥 포위되고 온통 그 마음이 다 압도돼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도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냥 불안한 마음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동안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주변의 나의 어떤 상황들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어떤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고 내 돈을 믿고 또 내 건강을 믿고 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막히고 끊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막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위축되고 눌러앉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내가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정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을 주도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모습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의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실 일,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 캄캄한 밤에 거친 풍랑에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셔서 그 캄캄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 배에 오르셨을 때에 즉시 그 풍랑이 그치고 잠잠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풍랑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공고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풍랑을 끝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간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합니까?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정말 내가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또 이한, 삼한 다른 대안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그 사람과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것을 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다른 대안이 있고 이게 아니어도 또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그 사람하고 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기도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과부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의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렇게 면박을 주고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지만,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그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주 번거롭게 했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왜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의지할 만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면박 준다, 나를 무시한다, 한두 번 가보다가 다른 데 가면 되는데, 이 과부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번거롭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가 원통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왜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낙심이 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배수의 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 사울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사무엘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만세 이렇게 했지만, 그래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오직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거듭 그것을 하게 돼서 결국 이 사울 왕을 인간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실망하고 돌아섰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왜요?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주야로 기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대안이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그 대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당선인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지지한 사람이 이제 됐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망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런 태도가 아니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온 밤을 세우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대통령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진짜 두고 있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 모습이 바로 이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그냥 기도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영역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모습을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여기 보면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모습으로서 무엇이 병행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수고하고 힘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하고요, 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받은 은사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울도 기도했고 또 디모데에게도 그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디모데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심전력하라고 말해요. 너의 받은 은사를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전념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소극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인 것인데,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분량만큼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쉬지 않고 일하고, 나에게 맡기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나에게 맡기신 그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두신 자리에서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이 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혹 두고 있진 않았는지, 사람이나 또는 재물이나 능력이나 주변의 상황이나, 여러분, 그것이 검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할 소망을 다른 것에 두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 변하고 다 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